지난주까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 11번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이라는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설교를 섬기고 싶은 열망이 생겼고, 그 이후 산상수훈 설교, 이야기로 전해진 복음, 예수를 만난 사람들까지 시리즈 설교가 이어지면서 1년여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더욱 알게 되는 주일 설교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특권이자 은혜였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원고들을 다 모아서 그냥 저만의 이렇게 소책자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2019년 직접 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 1년여를 이렇게 강단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도 정말 귀한 그런 은혜가 되었고,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요한일서 강해 시리즈 설교를 선택하기까지 많은 고뇌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멘토 목사님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세요.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이렇게 불리시죠.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자로 부름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과의 만남 때문이라고 자서전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참 솔직하신데, 처음에 본인이 목사 역할을 할 때는 결혼하고 돈 벌려고 결혼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때 교수도 하면서 목사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이유는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목회자로 부르심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만났던 건 아니겠죠. 한번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가르치며 격일로 화이트 플레인즈에 있는 교회 또한 출근해야 했다. 사실 두 일 다 결혼 생활의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그때까지 나는 목사보다는 교수라는 이름에 더욱 끌렸었다. 그런데 하루 걸러 하루씩 교회에 일하러 가면서 반모섬의 요한과 함께 그 몇 주간을 지내는 동안 강의실은 너무 쉽고 좁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강의실에서는 너무 많은 세상이, 학생들의 복잡한 관계와 세밀한 감정이 너무 많이 배제되었다. 강의실은 너무 잘 정돈되어 있었다. 반면에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무작위로 계획 없이 동시에 일어났다. 아기들은 악을 쓰고 울며 태어나고, 사람들은 방치된 채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청소년들은 성장이라는 과제를 아주 제대로 망쳐버리고, 그 부모들은 죄책감을 안고 지켜보는 구경꾼 신세를 면치 못한 채 그럭저럭 살아나갈 뿐이다. 하지만 이런 엉망진창의 성도님들 속에서도 각자에게 회개와 구원의 스토리가 매주마다 써내려가지고 있었다. 이런 무질서한 회중 가운데 목사에게 유일하게 방해받지 않는 질서의 시간은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이었다. 그리고 목사는 각 성도님이 나머지 날들 동안 각자의 특수하고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주일 아침에 그 설교를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그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돕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 제가 지난주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돕고,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돕는, 그것이 목사의 소명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강의실에서 반모섬의 요한 목사에 대해 가르치는 이틀보다 교회에서 반모섬의 요한 목사의 지도를 받으며 보내는 나흘을 내가 더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깜짝 놀랐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세례와 성찬의 신비가 내 소명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다.
나의 생각을 반모섬의 요한을 따라서 재구성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일은 결국 이루어져 나와 내 아내는 결국 목사와 목사의 아내가 되었다. 요한일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울로 성도님들 안에 구원의 스토리들이 써내려가지는 것들을 목격하기 원하며 저 또한 요한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 더욱 근사한 목사로 만들어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요한일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시 사도 요한 목사님이 목회하던 회중의 고민과 오늘날 서울로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즉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이 서신서를 쓰는 사도 요한은 너무도 힘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드신 나이가 많은 어른이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뻘 되는 사람들에게 모순 많고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적응해야 하는가? 현재 당면한 여러 현실 문제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고 대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가 항상 고민하며 기도하는 이 주제들이 바로 요한일서에서 크게 고려되는 매우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사도 요한 목사님이 목회하던 당시 세상의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바로 영지주의 이단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었어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비성경적인 이원론은 기독교 교리 및 성도의 윤리적 생활에 있어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들을 파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요한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혼란시키고 있었죠. 그 내용 첫째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영적 지식에 의해 획득된다는 잘못된 구원론을 퍼뜨렸습니다. 소위 영험한 권사님, 어떤 목사님들, 그들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만 내 병이 나을 것 같고 특수한 뭔가 영적 체험,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즉 그리스도는 단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한 뛰어난 인간에게 영적인 그리스도가 세례시에 임하였다가 십자가 순환 전에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가혹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조장하기도 하고, 역으로 육체는 영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극단적 방종과 쾌락주의 사상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 대학교의 친구들 중에 쾌세라세라, 오늘 죽자, 이거 내가 뭐 좀 음란하고 즐기고 그래도 이건 내 삶에 영향 안 미쳐, 이런 사조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한 절대 진리의 부정, 그로 인한 자유연애 사상 등의 쾌락주의, 진보 보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궤변 등 우리 사회에서 현재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요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세계 가운데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목사님은
이렇게 잘못된 거짓 사상과 교사들의 활동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한서신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급했던지 오늘 본문 요한일서 편지의 서두 부분에는 다른 서신서에서 공통으로 보여지는 수신자, 발신자 및 첫인사 등은 쓸 겨를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1에서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에서 2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요한 목사님은 그의 또 다른 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전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의 생명의 말씀은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다고 했어요? 육은 악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올 이유가 없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처음 쓰는데 첫 절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져봤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봤죠. 그런데 이단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야기하니까 내가 직접 손으로 만졌다, 무슨 소리 하느냐. 제가 이 문구에 한참을 머물러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내 손으로 직접 만진 바 되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직접 만진 바 되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내 안에 깊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사도 요한 같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고 표명하는 것이고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레빌레이션. 우리 신앙이란 계시에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분명한 입장은 그가 선포하고 말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인가 기가 막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 요한 당대의 영지주의자들 같은 안티 크리스천 문화가 도를 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사도 요한과 같은 단호한 태도가 확신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는 다른 여러 사람에게 우리의 사색이나 철학, 경험을 말해주는 입장이 아니라 성경이 이 세상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돌리고 지금 저런 좀 촌스러워 이렇게 하대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니고데모 설교를 통해 들었듯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은혜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은혜고 계시해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눈이 뜨여지지 않은 자들에게 뭔가 그들의 마음을, 물론 그것이 접촉점으로는 필요하겠지만 복음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의 본질은 선포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외쳤죠. 고린도전서 2장 1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단체 저 단체 휘둘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 자체에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개나 소나 다 흔드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음에 대한 확신 있고 단호한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영역 안에서 지극히 독특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여러 모임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정치 모임을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이 각각의 의견을 내놓을 것이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선언하는 복음의 내용같이 확신을 갖고 선언할 만한 절대적인 것을 결론적으로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들의 결론에는 그저 가능성 정도만 있을 뿐이며 아울러 반대하는 이론이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영역에서는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 확신을 갖고 선언하며 외칠 수 있는 절대적 복음의 내용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도 복음보다, 성경보다, 말씀보다 위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우선순위며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 요한같이, 바울같이 복음에 대해 확신 있는 태도를 견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 경로를 통해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불치병에 효과적인 약이 있다는 소문만 들었을 때와 그 약을 직접 보았을 때, 그리고 직접 구매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먹어보고 그 효능을 경험했을 때, 약의 효능에 대한 확신의 정도는 단계에 따라 다른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능력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직접 만진 자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을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3에서 4절에서 요한일서 편지를 쓴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밝힙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자는 자기만 그것을 누림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웃들도 주님과의 사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초대합니다. 사귐으로의 초대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본질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십자가상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어있는 산송장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도처에 있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주님과의 교제권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인 줄 믿습니다.
최근 제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 자매의 소식을 접하며 마음 한구석이 먹먹하였습니다. 우리들 청년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쁜 청년들인데 특히 우리 청년들 중에 연예인 지망생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친구들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 자매가 연예계에 발탁됐을 때 수많은 식구들이 얼마나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날까지도 너무나도 밝게 일을 하던 그 자매가 그 다음날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우리 서울로 교회 청년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어제까지는 환하게 내 앞에 웃었더라도 오늘을 담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줄 한 명만 있어도 결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한 명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때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해 주셨듯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 한 명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서울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일하는데 외롭고 한 명도 없구나. 부모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져서 그 밤에 한 명도 없구나. 외로울 때 전화 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면 가이드 포스트지 커버 스토리에는 이런 실제 이야기도 실렸더라고요. 바로 2003년 2월 미 우주 왕복선 컬럼비아호 폭발 사고로 7명의 우주인이 목숨을 잃을 때 그리스도인 남편 릭을 떠나보낸 아내 에블린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16일 이제 2주간이 지나면 남편이 우주에서 돌아와 나를 꼭 안아주며 내 귀에 다정하게 속삭여줄 것을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우주 왕복선의 이륙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2월 1일 컬럼비아호는 지구 대기권에 진압하던 중 텍사스 상공에서 폭발했다. 내 삶이 하늘에서 송두리째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엄마, 내 수학 숙제는 이제부터 누가 도와주나요? 내가 결혼할 때 누가 날 데리고 입장하는 거지요? 울부짖는 딸아이를 난 아무 대답 못하고 끌어안고 있었다. 난 지금까지 남편이 없는 미래를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다. 처음 경험하는 그 큰 충격과 절망감.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위안을 주던 음성이었다. 주님의 음성이었다. 넌 헤쳐나갈 수 있다고 그분은 말씀하고 있었다. 그렇다. 우리 결혼 생활의 중심에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 큰 사랑을 언제나 의지해 오지 않았던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울부짖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내 남편과 나를 그리고 내 예쁜 두 아이를 묶어주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서 여전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외로움을 당했을 거라 생각되는 이 두 인물의 연예계의 그 자매와 남편을 잃은 이 어머니 두 스토리에 전혀 다른 결말을 접하며 저마다 외로움을 호소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하는 사명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만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우리와 그 사귐에 동참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쓴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힙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것은 3절에 주님과의 사귐과 연관되어 있죠.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기까지는 진정한 삶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 철학자 말틴 부버는 그의 유명한 저서 나와 너에서 나와 너 사이에 아무리 최선의 인격적인 교감을 가져도 영원한 당신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만남은 온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두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그 영원자이신 당신을 의식 무의식 속에서 찾고 그리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일서가 1차적으로 악한 세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 스스로가 점점 마이너리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쁨의 원천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애정을 담아 지금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진정한 기쁨을 결코 알 수가 없죠. 주님이야말로 기쁨의 원천과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요한은 다른 어느 것을 논하기 전에 주님에 관한 언급으로 서신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과연 1년 전 그렇게 기뻐했던 일이 지금도 기쁨으로 남아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시 합격자 발표를 들었던 순간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취업 걱정, 시험 걱정, 타 학교와의 비교 등으로 우울해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발견합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느끼게 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기쁨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를 매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 근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도 매일 새벽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매일마다 매주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경험한 자들의 입술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찬양이 늘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사도 중 가장 늦게까지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다가 순교하셨던 사도 요한 목사님께 직접 목회를 배우고 싶고 서울로 강단에 직접 모시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당시 사도 요한 목사님이 직접 서울로 교회에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신다면 당시 사도 요한 목사님의 연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원로 목사님이나 장로님 연배나 더 지긋하신 그 사도 노사도가 이 강단에 서서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아마 그 내용은 이럴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서울로 성도님들에게 전파하는 말씀이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에요.
성도님들이 사는 이 땅은 예나 지금이나 문제도 많고 곤고와 어려움도 많은 곳이죠. 그런데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몸소 오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도들은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그분을 만져볼 수도 있는 지극히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참으로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우리가 겪었던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굿뉴스, 복음으로 인해 주님과의 사귐이 더욱 풍성해지며 악한 세상 가운데도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마 그 노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노 사도의 애정어린 말씀이 서울로 성도님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어 악이 범람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